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순혁 목사입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나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했고, 돌아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삶들이 얼마나 순간순간 많은지요.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주님께로 다시 향하고 새롭게 되어 앞으로 맞이할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할까요?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주된 나의 여호와
자,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라 표현하곤 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애쓰는데 늘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나간 선택의 순간들을 돌아보면 너무 후회할 일이 많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늘 부족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부할 때 그렇죠. 지혜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일터에서 회의할 때나 일을 처리할 때나 또 동료들과 혹은 선후배 관계에서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떤가요?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에 목마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지혜는 무슨 뜻일까요? 일상을 살면서 필요한 지혜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닫는 영적인 지혜를 의미할까요? 여기 지혜라는 단어는 원어로 소피아라고 합니다. 소피아 들어보셨죠? 이 소피아가 쓰인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 성경 구절은 열왕기상 10장에 나타나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스바 여인은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막 쏟아냈고 솔로몬은 그 질문에 모두 대답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스바 여인이 확인합니다. 남방여왕 스바는 여기서 영적인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 혹은 세상을 살면서 의문을 품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을 솔로몬에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소피아는 세상적인 지혜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들 말이죠. 자, 한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식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 여기서 소피아가 쓰였습니다. 즉 소피아는 영적인 지혜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지혜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얻을 것이다. 본문 5절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지혜가 부족한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일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유혹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진정한 원인을 물으며 성령의 조명을 받는 일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즉각 피드백을 받고 즉각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그러니 당장 스스로 생각하고 바로 행동하고 맙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의 스승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만난 성도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현상은 이미 그 현상 속에 문제의 원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무엇이 진짜 시험의 원인인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그 구하지 않는 상황 속에 문제의 원인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이 진짜 시험인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얻고자 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얻을 것이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연하신가요?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 유튜브에 요즘 아주 잘 나가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장재기 목사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분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방향이 잘 잡히실 겁니다. 만약에 기도할 힘이 없다면 듣고만 있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마저도 어려울 수 있죠.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거나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그렇다면 기도는 아주 단순하게 접근해도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단어 안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십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공부하는 중에 또 일터에서 순간순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한 주를 보내보세요. 혹시 더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해보세요. 지금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죠.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정말 들으실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의심이 되죠.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생각한다는 건 우리 기도 제목의 무게가 그만큼 크고 무겁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이기에, 고통이기에, 아픔이기에, 혹은 아주 중요한 선택이기에 과연 이 기도를 들으실까 싶죠.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말합니다. 바다 물결은 바람 때문에 출렁입니다. 바람에 의해 출렁이는 거죠. 외부 환경에 의해 출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원래 출렁이는 인생이죠. 원래 뒤죽박죽입니다. 우리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여기 말씀은 출렁이는 바다 물결이 아니라 바람에 밀렸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출렁이는 이유는 바람 때문입니다. 외부 환경 때문입니다. 지혜를 구하는데 의심하며 기도해서는 안 된다. 즉, 기도할 때 외부 환경을 생각하지 마라. 기도할 때 지금 현재 상황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것이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제가 강의를 다녀요. 코로나가 심각해지기 전에 4단계 전에는 대면 강의를 다녔었거든요. 지난달에 어느 공고에 다녀왔어요. 직업적성 검사 해설을 해주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너무 염려하지 말고, 고1 애들이었어요. 염려하지 말고 늦지 않았으니까 마음껏 꿈꾸고 미래를 준비해라. 너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너희는 다 이룰 수 있다. 제가 마음껏 격려해주고 축복해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강의가 모두 끝나고 한 여학생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는 그동안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꿈이 생겨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도 안 했기에. 그래서 제가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해 오는 거예요. 너무 설레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여학생이 안 될 이유가 있을까요? 꿈을 못 이룰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찾아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과거의 나, 어제의 나를 보고 지금의 나를 판단했다면, 미래를 판단했다면 안 될 이유를 찾을 수 있죠. 어제로 인한 오늘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미래가 안 될 걸로 보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죠. 오늘은 새 하루입니다. 어제와는 다릅니다. 어제의 나와는 다른 오늘입니다. 여러분, 다이어리 처음 샀을 때 어떠세요? 새 것. 기분이 어떠신가요? 새 것을 이렇게 비닐을 뜯고 새로 글을 쓰기 시작한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무 설레지 않나요? 핸드폰 새로 샀을 때 어떤 마음이시죠? 노트북 새로 샀을 때. 오늘 하루가 그 새 하루라는 거죠. 물론 핸드폰 중고폰 같은 느낌이 되겠죠.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똑같으면. 그런데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오늘 새 하루, 오늘은 새 하루라는 거죠. 새로운 것입니다. 어제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꾸며볼 수 있는 새 것의 하루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렁일 수 있는데요. 바람 때문에요. 그런데 그 거센 바람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지죠. 어제의 나는 오늘과 똑같을 것이기에, 그래서 내일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기도하고 싶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이유는 바람 때문입니다. 마고복음 4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십니다.
바람을 꾸짖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출렁이는 것은 바람 때문이죠.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바람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두 마음의 원어는 디피코스, 즉 흔들리는 마음, 나누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 마음이 흔들릴까요? 두 개로 나누어진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전심이시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피 흘리기까지 또한 죽고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도 외아들을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마 자식 있는 부모는 알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내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하고 싶지 않겠지만 잠깐 생각해 볼까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내어준다. 감당이 되십니까? 감당이 안 될 일을 감당할 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마음이 전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십니다. 두 마음이 아니시죠. 그분이 채찍을 드시는 이유도, 그분이 잠잠히 기다리시는 이유도 모두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내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수많은 우상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말했어요. 여기 야고보서는 두 마음, 여기 야고보서 두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릇이 두 쪽이 났으므로 거기에 물을 부어도 물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릇이 두 쪽이 났으므로 거기에 물을 부어도 물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우리 마음의 그릇은 두 쪽이 나 있어서 물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엔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붙들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깨어진 그릇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세상을 사랑합니다.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우상을 생각하고 우상을 탐하며 산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단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전심으로 고백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두 마음 때문입니다. 깨진 그릇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당하고 유혹을 받는 이유가 깨진 그릇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마음이 쓰리고 아픈 것은 그릇이 깨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다만 의심하지 말고 특별히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은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결단으로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까? 우리 한 주 동안 아버지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한 주, 또 새로운 하루, 새 날에 감사하며 사는 한 주, 그리고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전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잠잠하게 하시는,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고요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또 유혹에 빠질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혹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또 인도하심, 민감하게 또 반응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는 늘 지혜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향해 오늘 지혜를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찾으며 한 주를 보내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새로운 날들이 주어졌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의심하지 않으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전심인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전심이 되길, 단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마음을 가진 저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바람에 의해 요동치겠지만, 출렁이겠지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는 저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살아계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없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는 저와 여기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지혜가 필요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머리 위에, 또 바람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깨진 그릇, 깨진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